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손이 묶인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걸 가리켜서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딱 그래요. 우리가 일의 결과를 알고 글로 읽으니까 그 긴박함과 어떤 긴장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내 자녀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 본문을 가볍게 넘길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여인은 정말로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어떤 것도 손 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막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도리어 민망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아니 달래기라도 해서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구원하러 왔지 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또 다시 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하는 말이, 야, 자녀들한테 줄 빵이 있는데 그거를 던져가지고 개들한테 주는 그런 부모가 있냐? 너는 개나 다름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본문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개무시를 완전히 해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그런 상황의 가운데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 대답을 하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어감이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오늘 제목에도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거 뭔가 욕 같고 뭔가 나쁜 말 같고 이렇게 들리는데요, 사실 원어상으로 예수님이 쓰셨던 표현은요, 개가 아니라 강아지예요.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가 있다 하더라도 야, 자녀한테 줄 빵을 어떻게 강아지한테 줄 수 있겠냐, 이 정도로 얘기한 거지, 이 개 같은 이 이방이나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이니까 이 개라는 단어가 뭔가 심한 욕처럼 들리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 여인을 모욕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와, 엄청나게 무시하고 엄청나게 욕을 했구나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녀에게 줄 빵을 어떻게 강아지에게 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비유로 했던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강아지에 비유하는 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맞습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시면서 소원대로 그 딸이 낫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그 시간에 딸이 낫게 되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요, 자존심이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내 딸을 당장 고쳐야 되는데 눈앞에 뭐가 보이겠어요. 내 딸만 나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짓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이 믿음의 기회이기도 하죠. 절망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소망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도요, 언제 기도가 더 절실하게 나오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해결해야 되는 큰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 기도가 더 잘 되죠. 막 절박하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게 돼요. 왜요? 그게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그런데요, 편하고 뭔가 문제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기도가 나오나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 잘 안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죠. 기독교의 역사도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찾고 순수하게 했었지, 박해도 없고 편하고 뭔가 기득권에 편해 있었을 때에는요, 오히려 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절망적인 순간들은 도리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어떤 고난과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이 그 순간에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그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서 표현했던 유대인들이 썼던 표현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메시아에게만 쓰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알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그러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게다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와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가르침을 들려주실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선생님, 랍비여 이런 식으로만 불렀지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이시면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단순히 그 계속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그 모습만을 가지고 이 여인의 믿음을 대단하다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런 행위로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던 거죠. 복음서에 보면요, 이제껏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대놓고 따로 기록하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기록들이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여인이 단순히 무시와 거절 앞에서도 귀신을 내쫓아 줄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떻게 보면요, 비슷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상당히 다른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소문에 듣자하니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고 하더라. 한번 가보자. 저 사람이라면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면요, 그렇게 여러 번의 거절과 무시 앞에서 그 사람은 아마 욕하고 뒤돌아섰을 거예요. 해주긴 뭘 해줘. 아유, 날 무시하기나 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무시와 거절 앞에서도 겸손히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요, 이런 믿음의 차이는 존재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돈 잘 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하며 그런 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복음과 진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나에게 돈과 명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은요, 결국 채워지지 않으면 돌아서 버려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난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긴 해?
난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신앙 따위 그냥 쉽게 내팽개쳐버려요. 하지만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요,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든 그렇지 않든, 무시하든 거절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였을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 절망 속에서 결과적으로 소망을 보게 되긴 했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마 이 여인은 그 믿음을 내팽개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도 이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은 물론 그 거절과 무시 앞에서도 계속해서 매달렸었던 행동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행동의 기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내쫓아주고 돈이나 벌게 해주고 명예나 갖다 주고 건강이나 지켜주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게 해주는 분으로 안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요. 내 기도 들어도 주지 않고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주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 그저 눈앞에 자기 문제 해결만 중요하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죠. 먹고 사는 일에 바쁘지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이 괜히 간섭해가지고 문제만 안 일으키면 자기는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아휴, 골치 아파. 말씀? 진리? 복음? 하나님?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알면 되지. 날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미래를 알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없는 미미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이거라도 해보자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병도 잘 고치고 복도 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신이 있다던데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도요, 살다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대면할 때가 있겠죠. 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이 성장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달려서 믿음을 얻는 것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하는 게 훨씬 더 낫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게 됐든 간에 그 결론은 믿음으로 귀결되어야 해요.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타게 하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서 믿음을 얻게 되든 그 결론은 믿음이어야 해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약 성경에서도요, 수두룩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제발 좀 깊이 알아라. 하나님 말씀을 제발 좀 알아라.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와 그 능력들이 너희 안에 넘쳐나길 바란다. 바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만 챙기고 그냥 돌아선다면요, 양아치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이제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나랑 상관없어 하고 돌아서 버린다면요, 그저 병이나 고치자고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 지나치던 행인,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냥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지나치는 인생인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인생인 건가요?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뜻을 더 알아가고 행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요, 되고 말고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냥 구원만 딸랑 받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필요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 기도나 좀 잘 들어주고 돈이나 벌어다 주고 명예나 주고 인기나 주고, 이 양아치죠. 이 여인이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았고 계속해서 매달릴 줄 알았어요. 그 힘은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야고보서가 말하죠. 말로만 그렇게 믿음 있다고 말하냐? 이거 잘한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잘 믿는다. 그럼 귀신과 뭐가 다르죠?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면 행함이 드러나야죠.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드러나야죠.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당연히 뒤따라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애씀과 노력이 당연히 뒤따라와야죠. 바라기는 그렇게 그냥 양아치가 되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